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저희 순회선교단은 6개월에 한 번씩 조직 개편이 되고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는데요. 성별, 은사, 나이, 연차에 상관없이 주님이 불러주신 장소와 직임으로 아멘하며 달려갑니다. 이미 헌신할 때부터 그런 줄 알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 시간이 다가오면 그래도 인간인지라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기도 합니다. 다들 어떤 그림이 될까 예상을 해보면서 머리를 굴려보지만 결국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꼭 있어야 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섭리와 경영하심에 혀를 내두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들려오는 많은 말들에 살짝 휘둘려 어디 다른 데로 가나 싶었는데 주님이 이번 한 텀도 방송국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만두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더 이상 J-on-Air를 섬길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한 텀 더 방송국을 섬기게 하심으로 J-on-Air를 계속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한참 조직 개편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가족 카톡방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인사 발령은 당사자인 저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 다른 곳으로 가서 J-on-Air를 더 이상 하지 못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저희 오빠는 거기서 JJ-on-Air를 하겠다. 제 남동생은 J-on-Air를 하겠다라는 등의 라디오 DJ인 저의 입지를 흔드는 음모들이 난무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음모를 잠재우시고 주님의 온기로 채워지는 J-on-Air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증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대한민국 성도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신데요. 우연히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책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 사랑을 말이 아닌 삶의 순종으로 보여주신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이 사자우처럼 우리를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물 맑고 경치 좋고 인심 좋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목사님은 비교적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름 아닌 손양원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강직한 믿음은 그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종일 장로님은 이웃집 형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은 후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접해보는 예배였지만 어색함보다는 따뜻함과 가슴 떨리는 감동까지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새롭게 태어난 손종일 장로님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밤을 새워 성경을 탐독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랄수록 집안 어른들의 핍박과 조롱의 강도도 더해갔습니다. 마침내 모종의 결심이 선 장로님은 설 명절에 가족 전체가 모여 제사를 드리는 도중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 때 사용하는 제사 용기들을 모두 꺼내어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일로 손종일 장로님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이에서 장로님을 이해하지 못하던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멸시와 조롱을 멈추지 않던 친척들이 하나둘 예수님 품에 안기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손양원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1살이 되던 해인 1913년에 칠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조선을 다스리던 일본은 동방요배라 하여 그들의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아침 조회 때마다 동방요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모든 아이들이 고개를 숙여 동방요배를 하는 동안 홀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일본인 교장 앞에 불려간 목사님은 침착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국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중하고 경한 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법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천황에게 직접 절을 하는 것이라면 웃 어른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무턱대고 동쪽을 향해 절을 하라 하니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일본인 교장은 어린 목사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이 붓고 코에서 피가 나기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손종일 장로님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될 때까지 망치질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퇴학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일본인 교장이 먼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목사님은 무사히 보통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중학교는 형편이 어려워 서울로 상경해 스스로 돈을 벌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일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몸이 고된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박해가 더 목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장사를 시키는 것이 참기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한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학업을 병행해야 함에도 주일에 일을 시키면 미련 없이 일자리를 그만두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어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했지만 전도자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지만 목사님은 아버지인 손종일 장로님이 목사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경남 성경학교에 재학 중이던 목사님은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길에서 우연히 설교 부탁을 받고 단상에 서게 되었는데 회중에는 부산 감만동 나완자촌에 기거하는 나 권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나 권사님은 돌아가 나완자들에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나완자들은 목사님을 초빙해 부흥회를 열게 되었고 이것이 나완자들과 손양원 목사님의 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산 나완자촌에서 짧게 사역을 하신 후 34살의 나이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폭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옥에 갇혔고 많은 신학교가 폐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다니던 평양신학교 역시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되었고 이후에나 우편으로 졸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졸업장을 받자마자 부산 지방의 선교사 대리가 되어 순회 전도를 다니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1939년 8월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의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애양원의 식구들은 밖에 나가면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고 가족들조차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이들의 신앙심은 간절하고 열렬했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은 이들 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고 치료약보다 한마디의 기도와 한 줄의 성경이 그들의 마음을 더 평화롭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나환자들의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귀하게 여겼고 평생을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이 지은 노래가 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1절과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자들이 없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없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오나 오 주여 그래도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3절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여 나가게 될지라도 나는 이들을 사랑하여 쫓겨난 그대로 남은 세월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4절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 없고 또한 주를 위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임에 내 어찌 주보다 더 사랑케 되오리까. 그러나 나의 일신과 부모와 처자보다는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주를 사랑하는 그 다음은 이 애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들의 중환자실을 거침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고름 나는 손을 부여잡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손 목사님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목사님은 나병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병에 걸리게 된다면 환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 좋지 않겠느냐며 들리는 소문에 조용히 응수하곤 했습니다. 1940년 조용하고 평화롭던 애양원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나환자 수용소라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간섭이 심하지 않았던 애양원이지만 애양원과 가는 부흥에 받아 신사참배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손 목사님을 일본 경찰이 오래도록 두고 볼 일은 만무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목사님을 잡으러 오자 목사님은 걱정 말고 기도나 해주구려 한마디를 사모님께 나직이 던지고는 저항이나 항변 없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해방될 때까지 무려 만 5년을 형무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잡혀간 지 9개월간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잠깐 얼굴을 본 목사님에게 사모님은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이 말 아시지요? 신사참배에 응하면 내 남편 될 자격 없습니다. 영혼 구원도 못 받습니다. 5년 동안 남편과 생이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모님이 가장 걱정스러워했던 것은 혹시라도 목사님이 온갖 고초와 회유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초지일관의 신앙의 절개는 바로 사모님의 이러한 내조와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목사님은 이 구금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갖지 않았고 신문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목사님은 5년 동안 5번이나 감옥에서 감옥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길고 긴 수감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몸은 비록 쇠약해져 갔지만 목사님은 언제나 활기차게 찬송을 부르며 죄수든 간수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때로 추위나 고독감이 밀려올 때면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시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리누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 깊고 옷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다. 밤 깊고 옷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으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은 길고 긴 날이나 주와 함께 동락하니 하루와 같도다. 지난 4년 편안히 보호해 주신 주는 미래에도 그리하실 줄 확신하노라.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남은 가족들의 삶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공장을 다니며 번 돈으로 생활을 했지만 쥐꼬리만한 봉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신앙으로 똘똘 뭉쳐 함께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던 목사님은 형기를 다 채우고도 나오지 못하고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종신형 선고 앞에 목사님은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면 나에게 유익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며 오히려 받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큰아들인 동인 형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면회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못 견디게 보고 싶어 만사를 제쳐두고 간 걸음이었지만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무소 측은 그때 나이 19살인 동인 형제를 불러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협박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얼굴은 보았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생각에 괴로웠던 마음은 돌아오는 길에 읽게 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니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라는 당부가 담긴 아버지의 편지에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동인 형제는 우는 이유를 묻는 일본 경관에게 담대하게 신사참배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손동인 형제의 이 말을 들은 일본 경찰은 신사참배를 피해갈 수 없도록 후에 그에게 징병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군대에 끌려갈 수 없었던 동인 형제와 사모님은 금식 기도 끝에 가족 모두 흩어져 숨어 사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손양원 목사님 가정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과 아픔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맞게 된 해방으로 인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손 목사님의 투옥과 함께 떠나왔던 그리운 애영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해방과 함께 찾아온 애영원의 봄은 길지 않았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여수와 순천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순 사건이 터지자 이 틈을 타 좌익 학생들은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의 가슴에 서슴없이 총뿌리를 들이댔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학교에 알려졌던 동인, 동신 형제도 그들의 광기 어린 총뿌리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그들의 집으로 쳐들어와 때리고 총을 겨누고 순천 경찰서로 끌고 가는 와중에도 두 형제는 자신들을 짓밟는 무리에게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잔혹한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형제를 곧장 사형장으로 사용하는 순천 경찰서 뒤뜰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들의 회유에도 두 형제는 결코 그럴 수 없노라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동희 형제는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라는 이들을 향하여 성악가를 꿈꾸며 미국 유학을 계획하던 그는 찬송가 한 절로 마지막 말을 대신하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렇게 동인 형제가 주님 품에 안기고 뒤이어 동신 형제도 형을 따라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두 형제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동인 형제가 25살, 동신 형제가 19살의 나이였습니다.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은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크나큰 충격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연결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답사로 두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제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인 동신 형제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쉬이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큰 슬픔과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두 형제를 죽인 주동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동인 형제와 같은 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두 형제를 죽인 주동자였던 그가 지금은 동인 형제의 친구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린 오후 손양원 목사님은 딸을 불러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주동자를 빼내어 달라는 말을 전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를 자신의 아들 삼겠다는 말도 전하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그것만은 못하겠다는 딸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구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다.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득이 되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즉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딸은 그 길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 주동자를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으로 평생 회개한 탕자로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남쪽으로 피신하고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 또한 여러 차례 피신할 기회가 있었지만 목사님은 한사코 그 모든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피신하라는 여러 권유에 우리 기독교는 본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잘 죽기 위한 종교인 것입니다. 꼭 살아서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씨가 죽어야 싹이 나듯 죽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며 애영원의 나환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아침, 목사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한 증인은 죽음의 공포가 짙게 드리워진 그 시간에도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안간힘을 다해 옆 사람에게 전도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48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이 책을 읽으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후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셨죠. 이들 모두의 죽음은 이상하리 많지 닮아 있어요.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죽었죠. 수천 년이 지난 후 복음의 불모지였던 100여 년 전 이 땅에서 대한민국 현대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아픔이 많았던 때 제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2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생명건 한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동질의 믿음임을 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제사상을 뒤엎고 제기를 불태운 할아버지의 신앙을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후로 옥고를 치르고 교회를 지키다 순교한 아들이 물려받았고 두 손자도 그러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 매서운 총불이 앞에서도 목숨을 부지하기보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유산은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 건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한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죄이온에어 김인혜였습니다.